참화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화설 보시면은 고전 수필이고요. 요 수필이 그렇듯이 본인이 뭔가를 겪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거를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역시나 교훈적이고요. 소유에 대한 성찰, 참화설, 차 빌리는 거예요. 말을 빌려서 얻은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설이 그렇듯 경험 이후의 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요.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일반화하려는 유추의 전개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추가 뭐냐면요, 어떤 사건에 비슷한 유사성을 들어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해결이라기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귀납법, 연역법, 그 다음에 유추가 있을 정도로, 근데 살짝 유추는 귀납법의 종류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논리 증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추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 맹자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설득력,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참화설, 말 빌리는 이야기. 자, 나는 집이 가난해서 뭐가 없었어요?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빌려서 탔다. 말 빌리는 이유가 여기서 알려줬죠.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자,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부터 밑줄 쳐. 감히 채찍질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이 전전긍긍하기 일수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좀 둔한 말을 타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빌렸는데 차가 딱 봐도 이거 굴러가는 게 기적이야. 그러면 이거 조심히 몰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노둔하고 빌렸을 때 태도는 어때요? 매우 조심하죠. 왜? 안 뒤질라고. 그래서 자기는 후회하는 일이 없대요. 왜? 존내 조심조심 하니까 뭐 다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말에서 떨어져 다칠 일이 적어요.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함에 잘 달리는 준마가 이제 엄청 좋은 말, 빠르게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하는데,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뭐래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질을 갈기기도 하고 곱비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해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뽑았으니까 막 밟아 제낀다는 소리죠. 여기 준말을 빌렸을 때 말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풀악셀 때린다는 소리입니다. 거침없이 달려가. 여기까지 쓰고 일시정지하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슬슬 뭐 빌드업 치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거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있단 말인가? 아이고. 개인적 경험이 개인적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말에 무엇하는가? 그러니까 남의 걸 빌릴 때도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보다 더 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짜 더 말이 무엇하겠는가 쓰시고, 자기의 소유물일 때 마음의 변화가 심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 이 부분 쫙 괄호치세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는가? 이게 소유의 본질이죠. 그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거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다 빌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빌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거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엄이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노복이죠. 그 노예들. 노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밑줄 치자. 대부분 자기가 본래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아이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소리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독부가 뭐냐면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따돌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힘을 빌려놓고는 왕이 뭔가 좀 막 하면은요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부가 되고, 백승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인데, 고신이 뭐냐면은 이제 외로운 신하.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에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훌륭한 사람도 그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왕따가 되는데, 가진 게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소리죠. 맹자가 말하기를, 아까 얘기했죠? 그 유명한 사람 말에서 자기 설득 높인다고.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오래도록 빌리고서 반환 돌려주질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참화서를 지어 그 뜻을 구현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들을 더 막 뽐내거나 아니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안분지족.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계속해서 뭘 하면서 더 그러지 마라라는 소리입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쉬워요. 따로 문제 풀어보면서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